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또 이사야 43장 6절인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스라엘의 왕 주 곧 그의 부속자인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제 LORD, 이제 여호와 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죠. 메시아이시고, 그죠? 예. 우리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나 종교나 사회나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관련돼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압둘라 하셈 아바 알 사딕, 발음도 어려워요. 이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이슬람의 마흐디로, 또 유대인의 메시아로, 또 기독교의 참된 교황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발음이 이상하죠, 그죠? 심지어 이 사람은요,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실제 어떻게 하는지 들어봤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거기에 나오는 의로운 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 카톨릭 수장이었던 이제 교황 프란시스코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계 종교의 재편과 통합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요, 거짓 메시아의 등장, 또 적그리스도의 어떤 계보와 정체, 그리고 바벨론 종교 시스템, 그 종말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킹제임스 성경의 그 말씀 위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려면 이 말씀에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죠? 창념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짓 메시아 등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물, 이 사람입니다. 실제 강연하는 내용이에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이 압둘라 하셈 아바 알 사딕.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슬람의 마흐디, 또 유대인의 메시아, 또 기독교의 참된 포프,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마흐디라는 말은요, 아랍어인데요, 이슬람에서 나타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마흐디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혈통이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를 다 연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방의 아들이며 서방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장에 예언된 의로운 종 구라입니다. 구라예요, 인간. 요즘 말로 구라란 말 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가끔 쓰는 개구라야, 이런 거 개구라입니다, 이거. 구라요. 이사야 5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 고난, 부활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오늘 이제 이쪽부터 읽어볼까요? 네.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흥분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사야서 3장은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죠? 왜 그분을 상하게 하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범법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씨를 보고라고 되어 있죠. 이 자기 씨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자기 씨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태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 아담의 씨에서 났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맞죠? 근데 보시면요, 그 다음에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얼핏 보면 이상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반 정도의 삶을 사셨잖아요. 참으로 짧은 인생 아니에요?
그죠? 노아의 홍수 이전만 보더라도요, 인간은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33년을 살았는데 자기 날들을 길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애는요, 크게 보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지만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이후에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는요, 저 하늘에서 여전히 사람의 아들로서 영원히 살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근데 거짓 메시아,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은 항상 성경을 왜곡시키는 가운데 자신을 포장합니다. 다 성경을 인용을 해요. 문맥과 상관없이, 대상과 상관없이. 그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구원자이십니다. 압둘라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이런 압둘라 같은 이 거짓 메시아의 등장은요, 마지막 때에 있을 표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9명의 자칭 메시아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12명이에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7명 있습니다. 그래서 49명. 이게 이제 종교 잡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냥. 근데 이 49명이요, 계산할 때 교회 성도들의 수, 성도가 아니죠. 교회, 교인들의 수가 1000명 이상을 계산한 거예요. 1000명 이상 된 그 교회만 따졌을 때 49명이라는 거죠. 근데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죽어요. 다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조만간 이만희도 죽겠죠. 그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24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 경고하셨어요. 예수님 경고하신 겁니다. 24절.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니. 이게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거짓 메시아,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혈통과 정체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짧게만. 앞으로 아주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 메시아들의 등장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적그리스도, 진짜 짐승이라고 하죠. 비스트. 이 적그리스도의 족보와 정체에 대해서 성경 되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성경에 21명이 있어요. 3 곱하기 7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18명 있습니다. 6 더하기 6 더하기 6.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그죠? 신기합니다. 저 인물이요.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히 적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출신과 혈통과 성격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종교의 어떤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격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여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나 자기를 크게 높이며 신들의 신을 분석하려고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번영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왕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기 뜻대로 행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죠?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행하고요,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신을 대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높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않죠? 또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 37절입니다. 신과 여자들을 가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높일 것이기 때문이라.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요,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혈통을 가질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요, 아시리아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이사야 10장 5절 6절입니다.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아 그들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내가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대적하려고 그를 보낼 것이며 내 진노를 일으킨 백성을 대적하려고 그에게 명하여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에 지륵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와, 지금 적그리스도 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내 분노의 막대기 누구라고요? 아시리아 사람아, 아시리아 사람아. 예언적으로 이 아시리아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집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다른 왕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고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했던 이집트 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맞습니다. 출애굽기 강의할 때 자세히 공부했죠, 그죠? 이사야서에 보시면 아시리아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요.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 거기에 체류하였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도다. 와,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아시리아 사람은요,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학대한 학대자고 살인자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히스토리, 역사는요 항상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 사람에게 과거에 학대를 받았던 것처럼 또 학대를 받게 됩니다. 곧 교회가 휴거되면. 끔찍한 히틀러 유대인 학살 예고편입니다. 실제가 옵니다. 끔찍한 학살이죠. 전무후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짓밟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사야 14장 25절 볼까요? 즉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고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로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주님께서요 그 아시리아 사람 적그리스도를요 쳐부수고 짓밟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온 민족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의 막대기로 다 치신 다음에는 그 막대기를 딱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도 악할 때 쓰기 위해 쓰시는 거예요. 그릇입니다.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대원자는 이스라엘을 확대합니다. 그들을 멸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이것은 마귀적 수성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산채로 불못에 던지십니다. 예언돼 있죠. 미가서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5절. 이 사람은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에 파편이 되리라. 그 자가 우리 궁궐에서 밟을 때 그때에 우리가 그를 대적하려고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를 일으키리니. 여기 이제 이 사람은 화평된다 할 때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 화평이시잖아요. 화평이시거든요. 근데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시리아 사람이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적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요 중동 이슬람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적 혈통과 배경을 가져서 유대인들을 미혹할 겁니다. 메시아로 와야 되니까, 그죠?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시리아적인 배경을 가짐으로 인해서 중동 세계를 장악할 겁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이중족보예요. 이중족보. 그래서 적그리스도 단순히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요 종교적, 민족적, 영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존재는 거짓 평화를 약속하는 가운데 전 세계를 미혹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진짜 메시아들이 많아요. 전 세계, 우크라이나에도 있고요, 러시아에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잘생겼어. 잘생겼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보배롭고 되게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뷰티하진 않으십니다.
이사야서에 아름답지 않으시다고 그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현장한 적그리스도들은 다 잘생겼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차원인가? 막 이렇게 할 만큼 잘생겼어요. 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진짜 적그리스도는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신 이 족보의 특성을 가진 자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겠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로요,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이 바벨론 종교 시스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요, 거대한 거짓 종교가, 이 거짓 종교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정체가 뭐냐면 바로 음료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3절 5절 긴데 읽으실 만큼만 읽으시면 그 다음에 읽으실 겁니다. 알아서. 네. 네.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가득하고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에 앉아 있더라. 그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긴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청년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기 이제 신비, 큰 바벨론, 음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잠깐 보세요. 6절, 9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합니다. 아주 정치적이네요.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7산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7산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고 우선 이 여자는요, 큰 도시예요. 도시고 7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아까 봤던 것처럼 자주색과 중소옷을 차려입습니다. 그리고 금잔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한 금잔이에요. 이 여자의 신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죠. 보여드릴게요. 자주색과 중색 옷을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추기경, 주교. 일반 주교는 이제 자주색, 추기경은 중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황마다 이 금잔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군림하는 큰 도시라고 되어 있죠. 각국 정상들이 다 지금 조문을 하고 옵니다.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사진이 많으니까 뺄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여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이건 성경 스스로가 해석해주고 있어요. 이 여자는요, 적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있는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음녀를 가리킵니다.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로서 정치적인 도시임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더러움, 아까 음행의 더러움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교도들과의 연합,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영적 간음, 배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교황 숭배, 십자가 형상, 유골 숭배, 우상,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신 종교 통합, 이런 시도들 다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이죠. 그죠? 그리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것은 교회사에 보시면 로마 천주교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또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음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6,8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나죠, 그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시록 강의하게 되면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우선 어쩌거나 2019년 2월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요, 이슬람 최고 지도자하고 아부다비에서 인간 형제 선언이라고 하는 거기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요새 기독교는 카톨릭입니다. 이 카톨릭과 이슬람을
하나로 묶는 크리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18개월 후에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통합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요, 단순한 정치 외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경고한 마지막 종교 체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종교 시스템, 이 거짓 서로 사인하는 거 이게요. 인간 형제성이 사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종교 시스템의 외적인 외형은요, 항상 평화를 얘기를 하고, 사랑을 얘기를 하고,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여요. 평화, 피스, 평화, 사랑, 연합. 근데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입니다. 거짓 종교이고요, 사탄적인 영적 미혹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 다시 읽어볼까요? 10장 6절. 내가 근데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선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내고 크게 놀라고 항상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 시스템은요, 결국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슬람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 거짓 종교 시스템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진했던 카톨릭 이슬람 통합은 앞으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통합하는 거대한 종교적 기반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표적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짓 통합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의 복음에 서야 되겠죠. 네 번째로요, 이제 이 교황의 죽음과 남긴 것들 되게 많은데요, 그냥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어떤 시대 흐름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가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인물 중 하나가 항상 교황이에요. 교황입니다. 근데 이 교황이 올해 부활절 다음 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프란스 교황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단지 한 교황의 죽음이 아니라요, 종말의 시대의 방향을 드러내는 강력한 사인이었습니다. 우선 이 프란시스코는요, 호칭부터 볼게요. 이 프란시스코는요, 공식적으로 이 폰티펙스 막시머스라고 불리웠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머스. 이 용어는 뭐냐면 본래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 로마 황제들이 사용한 최고 제사장의 칭호였습니다. 이 폰티펙스라고 할 때 이 폰스는 뭐냐면 이 폰스는 다리, 그리고 이 팩스는 어떤 놓다, 이런 다리를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는 자 이런 뜻입니다. 중보자 이런 말입니다. 막시머스 이건 뭐예요? 최고의, 가장 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폰티펙스 막시머스란 말은요,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12년 아우구스토 황제가요, 이 칭호를 받아서 로마 황제의 종교적 권위를 완성시켰습니다. 이후 모든 로마 황제들은요, 다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 교황도 지금까지 이 폰티펙스 막시머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베네딕트, 프란시스코 다 폰티펙스 다 사용합니다. 똑같이. 이게 라틴어 문서로 교황의 직함이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현재까지도요. 최고의 중보자이며 또 하나님의 종들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교황의 공식 타이틀 중 하나예요. 다른 타이틀로 많이 들으신 거 아시죠?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타이틀이죠. 슈프림 폰티프디고요, 홀리파더 이건 다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런 칭호를 계승했다는 것은요, 교황이 로마 제국의 계승자이고요, 이 교황이라는 직분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황제 자리였던 겁니다. 실제요. 이거 로마 제국이 단순히 종교적인 형태로 바뀌었을 뿐 실제로는 계속 존재해 온 거예요.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이 칭호 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 없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폰티펙스 막시머스라는 이것은요, 인간 신격화의 어떤 걸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맥락에서 지금 유래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신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지금 2025년 이스터 부활절 주일 성 베드로 성당에서 수천 명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축복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4억 로마 카톨릭 신자들로부터 사랑받았고 마치 신처럼 높임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의 인간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많이 뭐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막 되게 아주 좋게 포장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프란시스코 자신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TV가 엇갈리는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한다면 진짜 그죠? 어떻게 볼까요? 어쨌거나 교황이 남긴 게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먼저 이슬람과의 동맹으로 크리슬람을 이제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2019년도에 프란시스코는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와 함께 인류 형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믿자, 이 크리슬람 운동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요, 이 아부다비에는요, 이슬람의 모스크, 유대인의 회당, 카톨릭의 성당, 이거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 가정 하우스, 뭐 이렇게 되나요? 이게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종교 통합의 실질적 상징입니다. 이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짓 대언자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거짓 대언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남긴 것 또 한 가지 뭐냐면 LGBTQ 포용입니다. 그죠? 이 교황은요, 자, 이전과는 다르게 동성 커플에게 교회의 축복을 허용했고요. 또 트랜스젠더들과 직접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로마 카톨릭 그 교회 내부의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부들이요, 우려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수 추기경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황은 분명히 배도했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 안에도 좀 있나 봐, 지정신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나 봐요. 네. 이런 것이 단순히 문화적 변화가 아닙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큰 바벨론, 음녀가 이런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 다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프란스 교황은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종말의 유산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란스 교황은요, 앞으로 지금은 더 젊고 급진적인 지도자가 등장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교황이 더 진보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어요. 끔찍하겠죠. 흥미로운 것은요,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사망하자마자 클라우스 슈밥이 즉각적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은 세계 경제 포럼의 수장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요, 2025년 4월 21일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클라우스 슈밥도 같은 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뭐 그 세계경제 포럼의 어떤 무슨 뭐 재무 상태, 뭐 비리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계 경제 포럼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의 핵심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종교 권력과 경제 권력의 리더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리더십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황이 죽은 후에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뭐가 보이세요? 스웨덴 저녁에 나치 깃발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치 깃발들? 이건요, 혼란, 사회적 분개, 또 악의 부활을 암시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의 죽음, 또 클라우스 슈밥의 사임, 이건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동시에 뭔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나치 깃발이 등장한다? 뭔가 다시 악한 체계가 등장하나?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탄적 통치 시스템의 부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 다음 교황이 될 것인가? 교황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아직은요. 모릅니다. 앞으로 기는 이 추기경이 될까요? 흑인 교황?
그죠? 이 사람 강력한 보수주의자입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교황이 진짜 된다면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자도 연합하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봅니다. 그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LGBTQ 이 운동을요 가족 질서를 파괴하는 사탄적 계획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르크시즘, 그죠? 뭐 공산주의나 아니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력히 비판하는 인물입니다. 이슬람과의 종교 통합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협정조차도 침묵 또는 비판적 입장을 취합니다. 이 인물이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제 임명한 진보적 추기경이 66%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기 교황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교황이 된다면 진짜 아주 상징성은 크겠죠. 그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의 어떤 족보와 정체, 바벨론 종교 시스템, 크리슬람에 대해서 또 교황의 죽음과 그 남긴 것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님이 경고하신 대로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단순히 뉴스 이런 소문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 예언이 현실되는 시대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진짜 메시아신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만 우리 주님이시고 왕이시잖아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종교 통합으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성경을 굳게 붙들고 거짓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어야지 거짓 메시아와 거짓 종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앙은 결국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말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이제 혼들이 거짓 메시아와 거짓 복음에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단들의 천국이에요. 우리나라로 성지 순례로 온대요. 전 세계에서.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대요. 우리나라 상으로 좋대요. 말이 오니까.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영적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이때야말로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해야 될 때죠. 그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거만 읽죠. 네, 같이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같은지 맞지 않는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우리는 지금은요 세상 여러 가지 소리들에 귀 기울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깨어있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 위에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